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길에서 혹시라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노방전도를 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짧은 문장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가장 함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세요. 이러한 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복음의 가장 핵심을 잘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복음을 전체를 다 설명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에 담겨 있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와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잘 함축되어 있는 것이 또한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지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영광을 통하여서 소망을 알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언제 주어졌는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고 연약한 그 상태였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겠죠. 우리가 악한 모습이었을 때, 악한 상태였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입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또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의 상황까지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과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화해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화해된 그 상태라면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분을 정말 자랑하며 그분을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큰 기쁨 앞에 작은 환난들은 다 가려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의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환난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환난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일희일비하며 환난이 있을 때에는 근심하고 낙심하며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끝나버리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 그 상황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환난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갈지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환난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끝에는 반드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이들은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환난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사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고 우리를 절망 끝으로 내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며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환난은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끝이 있음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어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 놀라운 상태, 이 기쁨의 자리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추수감사주일을 어제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